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3회차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어,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게 어떻게 커넥션이 되는지, 어떻게 이게 이어지는 건지는 이따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도로 먼저 시작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아침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멀리 있지만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어,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힘을 빌려서 어, 이 성경을 좀 더 이해하고 같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저를 통해서 말씀을 꼭 전해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어, 1일차, 아이고, 1일, 일일 차에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성경은 교과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이야기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이지 않는 한 흐름의 이야기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일차 어제는 저희가 이 이야기를 여르는 기초 성경의 주기율표 그게 바로 모세오경이다라는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3회차에는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그래, 그 성경이 하나 이야기고, 모세오경이 기초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이 있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봤으면, 모세오경은 꼭 읽어야겠다라는 그 컨클루션이 나오잖아요. 결론이 나오잖아요. 모세오경은 꼭 읽어야 하는데, 어떻게 읽느냐. 이제 여기서 조금 막히게 될 수가 있겠죠. 모세오경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다. 아니면 어떤 부분들, 특히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뭐 이런 책들이 너무 어렵다. 어떻게 읽어야 하나. 그래서 저희 3일 오늘은 반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나 성경 이제 다른 어려운 책들 읽을 때도요. 저희가 이 반복을 알게 되면요. 더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예. 성경에서 나오는 반복은 그냥 문학적 장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중요한 거니까 꼭 놓치지 마 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어, 어떤 과목이든 처음 배울 때 상수와 변수를 배웁니다. 상수는 변하지 하지 않는 것, 변수는 이 변하는 것, 변하는 것이죠. 예.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 네. 우리가 새로운 학문을 배울 때 우리는 항상 상수부터 배우죠. 왜냐하면 상수가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그리고 변수는 이 기준 안에서만 예,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예, 그거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소스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간장, 참기름, 물, 이 비율이 2대 1대 2라고 해요. 이 소스를 만들 때요. 이 비율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이 비율은 상수예요. 맞죠? 변하지 않아요. 이 비율은. 하지만 양은 바뀔 수 있어요. 이거는 바뀔 수 있다. 네, 상황에 따라서 이 양이 바뀔 수 있죠. 뭐 적게 만든다면 뭐 간장 50ml, 참기름 25ml, 물 50ml.
예. 많이 좀 만들고 싶다면 100ml, 50ml, 100ml. 예. 양은 달라지지만 이 비율은 똑같이 2대 1대 2 그대로예요. 예. 핵심은 이거예요. 상수를 알면은 변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 비율을 알면은 이 숫자가 바뀌어도 저희가 길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도 반복은 이 반복이 성경의 상수입니다. 이야기의 배경, 인물, 상황, 사건 이런 건 다 변수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반복되시는 말은 상수입니다. 예, 하나님이 반복하실 때는 성경에서 반복하신 말을 하실 때는 이거를 놓치지 마. 이게 핵심이야. 이게 모든 것을 여는 중심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상수 반복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그걸 가장 익숙한 곳에서 먼저 한번 찾아볼 거예요.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저희가 창세기 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보통 많은 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죠. 창조의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라서 창세기 1장으로 저희가 가장 먼저 보여드립니다. 창세기 1장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신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은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날이니라. 이게 첫날의 마지막이죠. 네. 다음에 계속 읽어서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기서 둘째 날이 마무리가 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해서 셋째 날이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다 쭉 읽지는 않을 건데 이 1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나뉘죠. 창조의 날이 첫째 날 있고 둘째 날 있고 셋째 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는 보통 변수부터 봅니다. 첫째 날은 뭐 빛이 있었고, 첫째 날 빛이 있었고, 둘째 날 하늘이 있었고, 셋째 날 땅과 식물, 물이 있었다. 넷째 날 뭐 해와 달, 별, 아니, 다섯째 날 말고기 새, 드드드. 예. 보통은 우리가 그 창조의 날을 이 창조를 생각했을 때 변수를 먼저 생각을 해요. 어떤 날에 뭐가 만들어졌고 뭐가 생겼고 뭐 이런 거를 공부를 많이 합니다. 예. 우리 그 어린이 학교, 어린이 안식일 학교 가르칠 때도 아이들에게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첫째 날 이거 만드셨고 둘째 날 이거 만드셨다. 예. 이런 디테일도 중요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변수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요. 상수를 놓치게 됩니다. 상수. 예. 우리가 상수는 뭐라 그랬죠? 반복. 반복의 문장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말씀들.
반복되는 문장들이 여기 있어요. 매일매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반복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같은 표현들이 반복이 돼요. 혹시 지금 읽으시면서 반복이 혹시 보이셨나요? 가라사대. 네, 맞아요. 네. 가라사대. 네, 제가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죠? 여기로 보면 더 자세히. 예, 가라사대. 예, 가라사대 보이고요. 예, 가라사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예, 그대로 돼요. 예, 음. 그대로 되니라.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는 꼭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읽다 보면은 이게 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게 반복이 돼요. 네. 이 네 문장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러면 이 문장들이 반복이 되면요. 이게 이게 상수라 그랬잖아요. 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변수를 항상 봤기 때문에 이 상수를 예, 항상 놓치게 됐죠. 예. 이 반복되는 문장들의 뜻이 무엇이냐? 예, 가라사대. 예,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요. 예, 힘이 있죠. 무엇인가 창조를 하시려면 말씀을 하세요. 예,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면 뭔가 창조가 돼요. 그 말은 즉 하나님 말씀에 권능이 있다. 예, 그대로 되니라. 예,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뜻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It comes true. 그 뜻은 또 말씀하신 것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도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선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마음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행동, 의도 모두 다 일치하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보통 누군가를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부모와 아이, 뭐 친구들, 연인들끼리도 우리가 믿음을 쌓아갈 때 이 사람이 내가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우리가 서로 질문을 할 때는요 이 사람의 말, 행동, 그다음에 의도가 모두 다 일치해야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이 사람의 말과 행동만 일치가 되면요. 이 사람 믿을 수 없어요. 만약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말과 행동은 항상 일치해요. 근데 이 친구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이 친구의 의도가 좋은지 나쁜지 이 사람의 의도가 뭐지? 그러면 이 사람 믿을 수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약속은 지키더라도 이 사람이 좋은 마음을 하는 건지 나쁜 마음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또 이 사람과 어떤 사람의 의도는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믿을 수 없겠죠. 왜냐면 의도는 좋은데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누굴 믿을 수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과 말, 행동, 의도가 모두 다 일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창세기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의도가 모두 일치하는 하나님이다. 예.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예, 믿음이 생겨나죠. 그것을 일치하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시간은 흐릅니다. 생명이 계속돼요. 창조는 이 믿음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 창조가 유지가 되고 그게 바로 이 말씀, 행동, 의도 이게 뭐 day 3, day 2, day 1, 뭐 1일, 2일, 3일 이게 유지가 돼요. 창조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그게 영원한 낙원의 조건이었죠. 그러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예, 죽음이 없도록 만들어진 곳이었죠. 예, 하나님 믿음 안에서 안정적으로 창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저녁과 아침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 영원한 낙원이죠. 그래서 창세기 일자는 단지 하나님 무엇을 만드셨나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는 이러한 분이다라고 보여주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도는 선하고 그 결과로 생명이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예. 창세기 우리가 3장에 갈 때 사탄이 무엇을 공격하는지 보면 저희가 그게 바로 눈에 보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은 타락의 이야기죠. 죄가 들어오죠. 죄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죄는 죄는 행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죄는 불신으로 시작이 돼요. 신뢰하지 못하는 것.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뱀은 처음부터 과일 주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상수를 공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같이 3장 읽으셨으면서 어떤 분들이 이미 눈치를 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 했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행동, 그다음에 의도, 그다음에 저녁과 아침이라고 했잖아요. 저녁과 아침. 이 세 가지 상수. 그리고 이 말씀, 의도, 행동, 의도, 이게 하나님의 이게 일치하신다는 보여준 걸 통해서 우리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사탄은 이 세 가지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 세 가지를 무너뜨림으로써 이 예, 영원한 낙원의 조건을 무너뜨리죠. 자, 어떻게 이렇게 사탄을 하느냐? 사탄이 첫 번째 공격, 그게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말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즉,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했어? 그 말씀 믿어도 돼? 이 말씀을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진실성, 하나님의 행동, 죽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이 말씀한 것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 너희가 이거 과실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현실이 되지 않을 거라. 하나님의 행동,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다는 것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뱀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즉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숨기고 있어. 하나님의 의도한 게 선한 게 아닐 수도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이 과일을 먹지 말라는 거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싫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죠. 보시기 좋았더라를 공격하죠. 그리고 우리 모두 누군가의 말, 행동, 의도를 믿지 못하면 그 관계는 무너집니다.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을 신뢰를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를 통해서 예, 그 불신의 신뢰가 그 과실을 먹은 거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줘서 아담도 그걸 먹은 거죠. 그게 결과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죽음이 들어옵니다. 죄의 죄의 그 대가가 죽음이죠. 죽음이 들어와요. 창조의 안정이 깨집니다.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가 무너져요. 더 이상 영원한 아침과 저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이 안정된 관계 안에 이 창조물들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무너지게 돼서 그래서 죄의 값이 죽음입니다. 죄의 본질은 규칙을 하나 어겼다. 이게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의 파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죄는 뭐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뭐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를 뭘 훔치거나 뭐 그런 것도 죄죠. 그렇지만 이 행동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직접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죄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배워보는데 그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인물들을 죄를 지은 그 핵심이 모두 다 신뢰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는 방식이 더 나아.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실 거라는 걸 믿지 못하겠어.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러기에 아브라함과 뭐 사라 죄를 짓죠. 그리고 또 야곱도 야곱과 리브가 또 죄를 짓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못 믿으니까 내 손으로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그게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의 그 핵심 문제는, 신뢰의 문제는 노력 부족이 아니에요.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하나님 신뢰를 하지 못해. 하나님 못 믿겠어.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더 이렇게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 열심히 읽고, 노력 부족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 못 믿는 거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 어제 공부했던 것처럼 아니면 엊그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신뢰는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생겨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는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나의 말, 행동, 의도가 일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다시 믿어주겠니? 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 저희가 창세기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예, 이게 우리가 창세기 1장 3장 봤잖아요. 여기서 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또 복음이 보여요. 우리가 다 아는 이 복음의 구절,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은 이 구절을 이 상수, 반복의 눈으로 읽어볼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혹시 여기서도 우리가 1장, 3장에서 읽었던 반복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행동, 의도 그게 보이시나요?
생각이 얼른 나가서. 아이고, 일어나야지. 6시 반에 깼어. 네.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이게 3장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죠.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드리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걸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느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죠. 내가 너에게 이걸 예수님을 보내드릴 테니 예수님 통해서 너의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어. 말씀을 하셨고 그거를 이루셨어요. 말씀이 이루셨죠.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신뢰하는 자유로 저희를 초대합니다.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자,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 끊어지지 않는 저녁과 아침, 영생, 창조의 회복.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창세기 1장. 이게 회복되는 게. 하나님이 즉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너희가 내가 말, 행동, 그 다음에 의도가 일치한다는 것을 믿으면 즉 나를 신뢰하게 될 것이고 나를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너희가 창세기 1장을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상수, 반복을 보게 된다면 창세기 3장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도 알 수 있게 되죠.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반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잘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또 다른 반복들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반복. 내가 하리라. 자,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싶은 거는 반복을 하십니다. 예, 내가 하리라. 내가 하겠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언약의 언어입니다. 이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는 내가 무엇을 하든 그건 너의 능력에 달린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요. 너가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 따라에 내가 하리라. 그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너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고 너의 퍼포먼스에 달린 게 아니고 너가 약속을 지키나 마느냐에 달린 게 아니고 내가 하겠다. 내가 하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죠.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아가 막 뭘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노아의 역할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노아가 하나님의 예쁨을 얻으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노아의 역할은 그저 말씀을 신뢰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말고 아브라함에게도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가 하리라. 아브라함의 역할은 그저 말씀을 믿는 것뿐이에요. 말씀 믿고 따르는 것뿐.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의 미래는 너의 힘이 아니라 너의 노력이 아니라 내 약속 위에 세워진다. 우리가 얼마나 뭐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예쁨을 받으려고 하고 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 들리게 하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과 행동 그리고 의도가 일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는 무조건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그저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그리고 또한 야곱처럼 이삭처럼 그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뿐.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또 할 수 있죠. 또 다른 반복.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나는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건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정체성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또는 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정시키고 내가 하리라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거를 내가 하리라를 고정시킵니다. 이 두 반복으로 또 하나님의 말, 행동, 의도의 일치하는을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신뢰를 또 세우게 되죠. 우리가 모세오경 읽으면서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내가 하리라, 또한 내가. 그리고 이 반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 신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를 또 신뢰에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신뢰의 관계에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영어로는 You know that I'm your Lord.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숨어 계실까? 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정반대를 보여주십니다. 특히 출애굽기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그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아이고, 모든 뭐 재앙, 홍해 그런 걸 하기 전에 꼭 하나님 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즉 하나님은 숨바꼭질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말씀과 이 반복되는 행동으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지죠. 왜 이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왜 이런 거 하시고 왜 그런 재앙을 일으키고 왜 그런 홍해 그런 거를 갈라주시고 왜 이런 걸 하시지? 의도가 보인다. You know that I'm your Lord.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은 알려지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억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죠. 아까 말했던 말씀, 행동. 그리고 여기서는 의도가 보이죠. 또 다른 방법.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건 바로 신뢰의 근거입니다. 순종은 인대로 가는 길. 아이고. 성막을 세울 때 문장이 계속 반복이 돼요. 엄청나게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가리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것은 하나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방식. 성막은 사람의 창의력으로 만든 종교의 공간이 아니라 하늘의 모형을 땅으로 내려오는 사건이었죠. 하늘에 있는 그대로 모형을 이 땅에 그걸 세우신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 반복은 또 독자들에게도 안정감을 줍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설계도다. 이거는 하나님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 그리고 이것도 창세기와 연결이 되죠.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를 하고 그리고 이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막을 예,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향하죠. 그래서 완전한 순종은 완전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책들 중에 하나죠. 근데 레위기도 저희가 반복을 잡으면 길을 만들 수 있어요. 레위기는 정말 복잡해 보여요. 규례도 많고 뭐 제사, 뭐 정결법 이런 게 이게 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돼요. 이걸 다 이해 못하면 넘어가면 안 되는 책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성경을 교과서처럼 읽게 됐을 때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성경은 이야기고 우리는 이 반복을 잡으면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강력한 두 가지의 반복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또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의 목적은 규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와 관계를 하시길 원하시는지 그걸 드러나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야. 이걸 통해서 이런 규칙, 이런 규율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라는 걸 알 수 있다. 라고 그거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또 그리하면 사함을 받으니라. 이 규율과 규칙과 모든 것의 시스템을 다 이해 못해도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은 돌아오시는 길을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드셨고 또 용서를 제공하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레위기가 어렵다면 이들에게는 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하지만 그 반복을 통해서 그들도 방향을 알 수 있었어요.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구나. 그리하면 사함을 받으니라.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 길로 오면은 용서가 있다.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아주 분명한 길이다. 방향을 잃지 않기. 그래서 이 레위기를 읽을 때도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반복을 계속 보시면 반복을 이렇게 알게 되시면 그 핵심이 보입니다. 그 책에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레위기. 레위기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네, 사랑의 편지 저희가 생각하면 뭐, 뭐 연애 편지 뭐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디테일이 엄청 많아요. 근데 뭐, 뭐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이 모든 디테일이 다 이해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랑하면 다 읽어요. 다 읽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 읽게 돼요. 이해하지 못해도 다 읽게 돼요.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를 저희가 차가운 규칙으로만 보게 되면 이 디테일들이 짐이 돼요. 무거워져요. 짐이 돼요. 하지만 이 레위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보게 되면은 이 디테일이 사랑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디테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살고 싶다. 너의 모든 삶에 내가 참여를 하고 싶어. 그러기에 레위기는 진짜 이 사람들이 이 삶의 모든 것에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나열을 하셔요. 그게 이유가 나는 모든 너의 삶에 참여되고 싶다. 너가 삶에 무엇을 하든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살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싶다. 예, 그렇게 해서 반복하셔.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예, 그래서 반복은 성격의 나침반입니다. 예, 성경에서 반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시는 방식이에요. 이 반복은 이거 상수 얘기했죠. 그리고 이 상수가 변수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테일이 복잡해서 이 변수가 뭔가 이 변수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예, 복잡해서 길을 잃을 수도 있죠. 길을 잃을 때마다 이 상수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반복하시지? 무엇을 강조하시지? 이 반복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하지? 그러면 성경이 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예,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나는 내가 하리라.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반복들 봤었죠. 예. 그리고 이 반복들 뒤에는 항상 똑같은 토대가 있어요. 나를 다시 믿어주겠지. 하나님은 이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뭔가 교과서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변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수 반복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마음, 성경의 핵심, 우리와 같이 이 관계를 회복하시고 싶으신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창세기 1년 동안 같이 읽을 건데요. 창세기 같이 읽으면서 이 반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 일주일 공부가 끝나고 이 창세기 읽는 거 같이 공부하는 거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